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금요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를 날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사는 자와 같이 정확한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의 선자의 기도 또는 반석 위의 선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본문에 중요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말하기로 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모든 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못했겠습니까?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이유, 원죄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그 창세기 1장 2절의 근본 이유를 모르고 말씀 듣고 율법을 듣고 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그것만 말한다. 왜냐? 이유를 아니까요. 답을 아니까요. 이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말할 것은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이요. 내가 말할 것은 그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다. 이 말을 오늘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복음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필요한 이유와 복음에 답되신 그리스도.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안에 있었던 그 흑암운동 공허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위에 운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가리켜서 포럼이라고 하고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기도를 하러 모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의 기도가 될 때, 반석 위에 선 그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또 사단과 지옥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옵니다. 알면서 당하는 게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냥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화돼야 됩니다. 메시지화 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이유를 정확히 보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 문제에서 응답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문제에서 해방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는 묶여 있는 겁니다. 응답에 묶여 있고 열매에 묶여 있고 나도 모르게 된다 안 된다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유를 아는 자, 답을 아는 자에게는요,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가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를 말하지만 성도에게는 말씀이 아닌 이 이유를 모르고 있는 자에게 올 수밖에 없는 흑암원동 공허의 생각을 말합니다. 죄와 저주의 세력이요. 그러니까 망하는데 불신자처럼 망합니다. 성도이고 말씀도 다 하는데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답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도 사단이 너무나 수없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놓치게 합니다. 이건 사람 문제지 흑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빛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화 되셔서 빛으로 되시니까 그 흑암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될 때, 내 말씀으로 붙잡아질 때 오늘도 역사하신 나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로 내가 말하게 될 때 이걸 가리켜서 복음에 뿌리 내린 인생, 이걸 가리켜서 반석 위에 선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반석 위에 선자의 기도지만 더 정확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와 답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매일마다 오직 복음의 이유와 답을 붙잡고 계속해서 응답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붙잡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반석 위에 선 기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직이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개인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의 목표는 제자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였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못 삼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못 바꿉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체험이 돼야 내 안에 있던 흑암이 무너지고 증인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개인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게 주신 복음의 이유와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누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개인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다락방의 전략이 다 풀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이 복음의 이유를 말하고 정확한 답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에 인도받는 비밀을 말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축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락방의 응답.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똑같이 복음의 이유를 붙잡고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걸 팀사역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핵심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를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죠. 너는 지금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라.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저분이 그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나니까 다락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 와 보라면서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얘기하시죠. 네가 게바라고 해라. 네 이름이 시몬인데 네 이름을 게바라고 해라. 베드로, 반석.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1장 44절에 안드레가 너무나 좋으니까 다락방이 되니까요. 자기 친구 빌립을 또 전도합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이 빌립이 또 다른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쭉 이어집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다락방이 되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유와 정확한 답을 증거하는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로만 알고 있는 팀 사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영적인 답을 주는 장소로 바뀝니다. 그걸 다른 말로 미션홈이라고 하죠. 이걸 누린 사람이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온 교회 식주인이라는 말은 식사를 많이 대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면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인 답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말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업에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문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이삭이 누린 100배의 축복, 바울과 브리스가 했던 천막 만드는 일, 자주장사 루디아, 가죽 장사 시몬, 피장 시몬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직의 상태에서 시작된 다락방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에서부터 쭉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이후에서 시작하고 오직으로 결론 났더니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진짜 복음의 이유를 알고 답을 하는 자로 나를 생각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루디아였죠. 우리가 이 한 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시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과 매주 평일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운행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더라.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맺을 열매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분명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직의 상태를 회복하는 이 개인화라는 말을 실제로 응답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갑과 을을 바뀌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비멜렉 왕과 군대장관 비굴에 와서 먼저 화친을 맺자고 하죠. 그 장면이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브엘세바.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이유와 답과 개인화가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 따르는 표적. 다니엘 1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냐? 이유를 알았어요. 저게 흑암운동 공헌대. 저 영적인 흑암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절대로 그 흑암에 무너지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어떤 응답 왔습니까? 다니엘이 가진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더라. 따르는 표죠. 다니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아브라함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진짜로 깨달아지도록 모든 사건 현장 만남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복음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경제 축복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반석 위의 선자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오직의 기도, 이유와 답과 개인화를 붙잡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유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내가 소통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지한 내가 교통하는 시간이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질문하고 답을 말씀으로 얻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도고, 내가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반석 위에 선 기도,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고 답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니까 친구들과 변론하던 욥이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죄진 것이 없다 라고 했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욥이요, 정확하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욥기 4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도에 관한 얘기고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정말 네가 창세기 1장 2절을 아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욥을 바꿔놓으시니까요. 이 욥이 욥기 42장 5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이제 복음 깨닫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 7배로 주십니다. 갑부르절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와 대충 아는 자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지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무능을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의 이유와 답을 붙잡아 싸우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육적인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세요. 이 말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도록 내 마음을 편안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답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과 생각이 붙잡히지 않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항상 무엇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입니다. 또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의 말이 보이니까 집중해서 나는 하나님 언약에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열 정탐꾼이 다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절대 정복 못한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압니다. 그 열 정탐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름대로 열 정탐꾼은요 복음 확실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불신앙을 할 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행하시는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말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집중하죠.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붙여주십니다. 그 집중이 없었다면 아마 가나안 땅을 안 주셨겠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나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압니다. 또 흑암 언도 공업 속에 붙잡힌 백성들의 상황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집중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하면 흑암이 꼼짝 못한다는 걸 압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자가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이유를 찝어주고 복음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의 선자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집중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실천력, 다른 말로 하면 결단력이 생깁니다. 왜 결단할 수 있게 되느냐? 흑암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속이 있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을 이길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요, 날마다 실천하고 결단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요. 결단하면 됩니다. 근데 결단 못했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 속에 있던 흑암, 혼돈공허의 생각.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못 믿습니다. 결단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이유를 못 깨닫고 놓쳤을 때 했던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내니까요, 창세기 13장 14절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아들을 바치라고 그날 아침에 바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제는 결단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소통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의 선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반석 위의 선자의 기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의 이유를 아는 자가 됩니다. 오직의 그 답을 아는 자로 바뀝니다. 창세 전 문제, 원죄 사건 이전 문제, 이 흑암의 역사를 아는 자의 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인간 세계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아 있구나. 영적인 흑암이요. 생각의 흑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를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가셨을 때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내가 5명이 있었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될지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안에 있는 문제는 정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네가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의 이유와 답이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유를 알고 답을 아는 자는 그래서 사람을 잘 활용하시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있는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사단의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흑암온도 공허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반복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단의 모든 전략, 모든 방법, 속임수, 목표 싹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 전부 그겁니다. 결국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말씀을 떠나도록 해서 망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시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성경 알았다니까요. 복음 아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버리면요 놓칩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반복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걸 내가 왜 배워야 되냐고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닙니다. 반복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인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쓴다라고 분명히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안전한 겁니다. 전혀 수고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 문제, 그리스도, 구원의 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 이 사단의 전략을 보는 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깨닫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알았지만 더 많이 성경 잘 알지만 그게 내가 한 게 단 1%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복음 아는 자는 그래서 필요할 때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시간표 맞게 주게 됩니다. 반석이의 선자의 기도, 반석이의 선자의 포럼, 반석이의 선자의 인생은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이 바울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고린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날마다 성취되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되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개인화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흑암운동 공허를 내가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알고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보입니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필요한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말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복음 외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복음의 이유와 답. 오직 그리스도가 개인화되는 그 응답. 우리가 정말로 이걸 놓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내 말씀으로 구체화되고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더 세밀하게 인도받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가 회복해야 할 반석 위에 선 기도입니다. 반석 위에 선 기도는 결국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말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갈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력이 생기고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유를 깨달아야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이때 전도가 살아나고 이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하고 그 방법을 전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말하고 전달하는 그 축복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을 두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에 찬양 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내 개인 인생에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와 그 정확한 답과 이 복음의 길이 매일마다 나에게 먼저 드려지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수 역사달라고, 정말 증인으로 쓰임받게 달라고,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축복 속에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